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 우리 1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려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시리라. 그러나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일이 완전합니다. 온전함과 완전함은 비슷한 말 같아요. 그죠? 온전하다, 완전하다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온전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다 그러면 그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완전하다 이럴 때는 뭐냐면 그가 하신 일에 대하여 쓸 때 사용하는 용어가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퍼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는 영원전 아버지의 품에서 계신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원전의 아버지의 계획을 이 땅에 가져오셔서 그 뜻대로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요,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지만 의롭게는 할 수 없어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다, 성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보다 성별시켰다, 구별시켰다 이런 뜻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별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거룩한 자에게 그 복을 주시고 거룩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으로만 천국은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해줄지언정 그들을 영생케 할 수 없거든요. 율법을 지켰다고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복은 받을 수 있어요, 육체가. 지금도 많은 율법 지키면요, 복 받습니다. 영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전혀. 영생에 들어가려면요,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는 거예요. 의로움이 없으면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어요. 인간은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는 결단코
영생을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가 율법을 지켜 진짜 겨드랑이에 땀 안 나게 지키고 뭐 안식일날 뭐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율법을 100% 지킨다 할지라도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해버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들은 영생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뭐냐면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으려면요,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복받을 수 있어요. 육체가 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없이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거지 인간 속에는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의는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옛날 말하면 3년 묘자리 옆에다가 해놓고 아이고 눈물 나지도 않는 눈물을 짜면서 아이고 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의입니다. 저기 저 파푸아누기아나 말레이시아 정글 가면요, 아버지가 40이 딱 넘어가면 아무 일도 시키지 않냐고 엄마 아버지를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그냥 먹이기만 해. 왜 그럴까요? 돌아가시면 뜯어먹어. 똥구멍에다 이게 호수 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베큐 해 먹어. 자기 부모를 왜 땅에다 묻느냐는 거, 자기 몸속에다 채워야지. 식구들이 모여서 뜯어먹어. 그 사람들의 의의는 그거예요. 지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이고 몇 명이나 돼요. 6.25 있는 거기도 안 합니다. 요즘에 3년상 탈상 안 합니다. 인생은 의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들은 도끼인 객긴이고 거기가 거기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질 않아. 그 사람이 설령 율법을 100% 지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그 분명히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해버리면 그것을 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걸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라면 그래요. 나를 믿지 않니하며. 죄가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거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실상에 대해서 말해 주신다고 오늘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실상입니다. 허상 아닙니다. 안개 잡는 것 같은, 구름 잡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실상입니다. 먼저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실상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파괴되느냐, 온전하게 영생하느냐를 하나님께서 실상을 말해줬는데 예수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너 영원한 생명이 파괴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얘기하면 죄의 문제부터 말씀하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의 실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영원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죄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범한 것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실상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상은 예수 믿는 믿음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고,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피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상은 그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하시고 가장 최우선으로 인생들에게서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세례받고 올라올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성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실상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실상이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만이 나의 사랑이고 예수만이 나의 모든 거라고 주님은 선언하는 모습이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믿음, 하나님이 최고의 실상,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반면에 제일 싫어하는 실상이 있어요. 마귀입니다. 최악의, 하나님이 미워하는 최악의 실상이 뭐냐면 마귀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원수처럼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마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만드는 마귀를 최고로 저주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마귀는 용서받은 자가 아니에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 2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만을 하나님이 비밀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 먼저 비밀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지들끼리 들어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요 진짜 시간 낭비다. 야, 그럴 소리를 가지고 지들끼리 비밀이라고 낄낄거리면서 이런다고. 근데 예수만이 비밀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였다.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는 영원자 하나님의 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확정하신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그것을 세상에 공개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계속 말씀해요.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가 하신 그것에 대해 관심을 집중 갖고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추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걸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면 그것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인 취급했어요. 예수께서는 죄에 대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가르쳐 줍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은 그게 죄요. 내가 하는 일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죄요. 나는 내 아버지의 뜻과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행했거든.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과연 무관심하면 하나님의 그 아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라고 한 그 모든 것을 무관심하게 여긴다는 소리에도 동일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라고 여겼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죽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러셨거든요.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인 거 신성모독죄 때문에 죽인 거거든요. 그 열심. 사도 바울도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정몰했어요. 정몰. 지금은 그 법이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예전에 정몰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죄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몰이라고 그래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반열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율법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모르는 거냐면 율법에 대한 것만 알았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관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나부랑이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오늘 말씀에 의에 대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지 아니하면, 그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직 이 땅에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버지 나라 갔기 때문에 이 땅에 의인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유일하게 인생들이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하늘에 들어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만이 하늘에 가셨고 하늘나라에 가신 그분이 우리에게 연합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이 땅에서 살찌져 주고 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 받고 연합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은총을 주지 아니하였다라면 그 누구도 천국 못 갑니다.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연합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실 때까지 그것을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심을 기념하라는 거지 화채설 아닙니다. 화채설이 뭐냐면 가톨릭이 써요. 성찬에 신부가 빵을 갖고 포도주 잔을 가지고 이렇게 축사를 하면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변하고, 떡을 가지고 이렇게 탁 끼워주면 이것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 중보입니다. 또 하나 요즘에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은혜살입니다. 은혜살. 성찬을 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 은혜를 받는다. 이것도 거짓 중보입니다. 이거 2단 정도가 그냥 사탄입니다. 이 두 가지 서는요, 이거는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만이 내게 은혜지, 무슨 이 포도주 마시고 떡 먹는 것이 무슨 은혜가 돼요? 그 공로가 은혜가 되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 없이 기념이에요. 우린 기념서를 믿는 거지 화채설 믿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내 몸속에 들어가면 예수의 살이 되고 이것이 내 몸속에 들어 예수의 피가 된다. 이것을 마시고 먹고 마실 때 내가 은혜가 된다. 그리스도교회에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건 망상입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이거 다른 중보입니다. 거짓 중보입니다. 이거.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진리와 은혜는 예수로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무슨 의식을 행하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고행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고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래야 성찬을 해야 내가 무슨 뭘 은혜를 받고 뭘 해야 귀신이 나가고 뭘 해. 외경 성경에 보면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귀신 쫓는데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귀신 쫓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있죠? 그런데 거기는 외경에 보면 생선 타는 냄새를 맡으면 귀신이 떠나들게 됐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 무슨 나무로 때리면 복숭아 가지나무인가? 그걸로 하면 귀신 쫓는다 복숭아 나무 가지로 동일한 거 아니에요? 뭐가 틀려? 이단 사설이에요. 그러니까 외경이에요. 성경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로만. 예수 살찌고 피 흘리는 공로로만. 여러분 성찬할 때 제가 기도하자 이렇게 들고요.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를 읽잖아요. 제가 읽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요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께서 날려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만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이적이 되고 표적이 됩니다. 이 포도주스나 이 빵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날 위해 살찌워 주심에 대한 기념이요. 이렇게 날 위해 살찌워 주시고 이렇게 날 위해 피 흘려 주신 거에 대한 은혜와 은총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영원한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자기가 만든 흰옷 입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율법의 옷을 입고 들어가고 윤리 도덕의 옷을 입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날 위해 살찌주고 피 흘린 그것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된 그 사람만 천국 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심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나타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이름과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관념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대. 목사가 그러는데 있었대. 이렇게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데도 마찬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광주리에 떡을 잔뜩 이고서 배고파 죽겠어 나. 아이고 배고파 이러는 거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계약하셨어요. 다른 말로는 성령의 역사란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권리는 육체가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이 체험하는 거지. 육체는 하나의 껍데기야, 껍데기. 마치 장갑과 같아. 장갑을 내가 껴야
뭘 고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이런 거 하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라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를 체험하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현재적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내가 권능받은 내가 동일하게 그대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현재적이시니까. 하나님의 일은 실상으로 성령을 통해서 체험되길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전 아버지의 일을 실상으로 보여주셨고, 성령은 그 실상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먹고 마시고 그 떡과 피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체험되기를 원하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요, 성령이시요,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일은 예수님을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를, 예수의 그 은총과 은혜를 머리로만 들고 있고 손에만 들고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내 심령 속에 계신 그분을 이제는 내것화시키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들고만 있지 않고 내것화시키시리라. 내것화해버려야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내게 스며들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알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를 깊이 알기를 원하고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이적으로, 표적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